오늘 읽으신 본문 다니엘서 11장 36절로 1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 있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AI, 또 챗GPT 같은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하고요. 또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또 세상 가치관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냥 명문대 나오고 IQ가 높고 정말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지혜 있는 자, 또 그 반대 개념으로는 어리석은 자 혹은 미련한 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간단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혜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번 우리 올해 요절 말씀이죠. 또 우리 교회 이번 연도 표어도 뭐예요? 반석 위에 서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이 요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 혹은 하나님 아니고 자기를 인생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또 반대급부로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을 말했는데요. 7장 2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도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인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을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이방인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으면서도 거기서도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에 나타난 지혜에 대한 부분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해석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살펴볼 오늘 부분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또 다른 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뭐 요절 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니엘서 오늘 12장 3절입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또 평생의 구절로 삼아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죠?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이 구절을 보면 그냥 막 너무 환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혜 있는 자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자겠죠. 그죠? 지혜로운 자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서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오늘 12장 4절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요 잘 듣고 또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내가 이 땅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하루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도 정말로 어디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서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36절에서 39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이게 우리가 읽어도 참 무슨 내용인지 참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아멘. 예, 36절에 보니까 그 왕이라고 그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북방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방왕, 특별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왕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신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참 여러분 좋죠, 그죠? 남의 뜻대로, 남의 밑에 들어가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대로 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사가 뭐라고 하면 내 뜻과 달라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삶이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하면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그걸 들어주고 요즘엔 버릇 고친다고 해서 하다가 괜히 더 난리 나가지고 더 크게 사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북방왕은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북방왕이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인정이 없고 이거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오만에 이르게 되고요. 자신이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권세가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12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어떻다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뭘 깨달아요? 그냥 막 명상하다가 막 깨닫습니까? 인생의 진리를 찾았다고 막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삶 속에 실천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그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기초가 참으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이 도쿄죠.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미국 건축가 F. 화이트가 지었다고 그래요. 총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호텔을 짓는 것을 보고 일본 매스컴들이 그랬대. 외국 사람 건축가를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헛일만 한다고 막 난리를 부렸대요. 기초공사에 많은 돈을 들이고 전체 공기의 절반이나 투자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스컴이 비난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동경에다가 호텔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임페리얼 호텔이 이제 완성이 되고 공사가 끝났는데 그 진가가 드러난 것이 바로 그 호텔이 지은 지 52년이 지났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다른 호텔들과 별로 다름이 없었다고 그래요. 진가가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였다고 합니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 시내의 대부분의 호텔과 건물들이 다 무너졌지만 미국의 이 화이트가 지은 이 건물, 그죠? 전체 공사의 4년 중에서 2년을 기초 공사를 한 이 건물은 심지어는요. 객실에 커피잔 하나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서 있다. 요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요동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기초를 오래 썼더니 이제 진가를 발휘한다. 그때서야 막 찬사가 쏟아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사를 하는데 기초 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본이 깨닫고 지진에 대한 그런 내진들을 하는데 기울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단단하게 지어야지만이 오래 간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은 기초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튼튼하고 안전한 인생을 세우려면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면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무도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두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기초해서 세운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아야 돼. 우리는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 비치용 성경책도 있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성경 구절이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책을 갖고 성경책을 펴놓고 했는데 요즘엔 성경책을 이제 집에다 그냥 놓고 비치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펼쳐놓고 또 본문을 읽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제 휴가를 내고 성경 통독 하시는 이제 가까운 아산에 있는 교회 가서 2박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는데요. 거기는 그 목사님이 전에 이제 그 군산의 개복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은퇴 얼마 전에 나오시게 되고 이제는 말씀에 기초한 그런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목회자들을 계속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기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제가 몸이 아픈데 이거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 있는데 이것 주세요 하면서 머릿속에서 있는 것, 내 욕심에서 나온 것 이런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 통독은 그냥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읽고 끝나는데 거기는 성경을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빠른 통독 테이프 성경으로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간을 줘요.
그 중에서 자기에게 와닿는 구절을 얘기를 하고 또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8명, 10명 있으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몇 장 몇 절이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하면서 그 구절에서 기도 제목을 빼가지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적어요. 예, 적어요. 그것도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0명이 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20분, 30분 정도를 또 기도를 해요. 다른 분들 적은 제목 있잖아요. 어느 분 이름 적어놓고 몇 장 몇 절, 또 기도 제목 뭐나,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주고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성경 읽고 또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자기가 와닿는 거를 이제 미리 체크를 해두죠. 이 성경 동그라미 쳐놨다가 이제 적으라고 할 때 기도 제목 같이 적고.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제 삶 속에서도 가셔도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성경 읽다가 와닿는 구절 체크해 놓고 또 그거 갖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참 성경에 근거한 어쨌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빼먹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교훈을 삼아서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거는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은 없어요. 내가 어떻다, 이 말씀을 비춰보니 나의 죄가 이렇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말씀을 선택하냐면 좋은 말씀을 선택하겠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선택하겠죠. 그죠? 읽다가 좋은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복받기를 원하고요. 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근데 자기를 비춰보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예,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소원을 아뢰는, 말씀의 기초에서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 제목.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또 까먹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경건의 어떤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기초를 두어서 우리 교회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부터 큐티를 했지만 이것을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또 큐티 안 하는 또 교회 부교육자로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교회 가서는 또 나름대로 큐티한다는 것이 참 시간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큐티방을 만들고 어쨌든 해서 서로 이게 도와줘야지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 혼자 경건한다고 해서 노트에 적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유하는 것이 왜 좋으냐면요, 서로 의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로 의지가 되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 한 것도 좀 읽어보기도 하고 뭐 나누기까지 하면 더 좋은데 뭐 그렇게 할 여건은 여러분 소그룹에 가서 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좀 내디뎌 보시길 바래요. 큐티라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이 내 삶의 기초를 놓는 과정이구나 생각해서 여러분 다 큐티 교대 받으시잖아요. 그죠?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때? 열어봤어요? 열어봤지? 그러다 이제 내년 되면 목사님 저 내년에 이제 구독 안 할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데다 놓으셔야 돼요. 가까운 데다 놓고 그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오늘의 운세 어떤가? 뭐 양띠, 뭐 닭띠, 뭐 쥐띠, 오늘의 운세, 뭐 귀인이 나타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아야죠. 그죠? 세상의 어떤 운세의 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삼고 그러면서 읽어보고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이러다 보면 기초가 생겨요. 그 4년 임페리얼 호텔의 과정 가운데 2년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기초가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하루 했는데 막 은혜가 넘치고 막 큐티가 막 자동으로 돼요. 막 일주일 했는데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고 또 하기 싫은데 또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게 기초공사가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그날 큐티를 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듣고 까먹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온 성도들이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고 교훈에 줄이라도 쳐서 그거라도 하나 올리면 그거라도 한번 시작을 하십시오. 예, 어제 오늘 권사님이 이제 또 새로 시작을 했는데 참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머리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머리를 좀 올리시고, 할렐루야. 첫 숟가락을 좀 올리셔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 며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 교회의 어떤 무슨 뭐 목회 방침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둘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1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40절에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북방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루게 될 것인데 누가 이기냐고 보니까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41절에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예외적으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가 권세를 가지고 어쨌든 승승장구하고 어쨌든 많은 무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 북방왕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방왕은 애굽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며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또 이 45절에 보니까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 즉 이스라엘 땅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악한 왕도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해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 악한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4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어떻게 해요?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한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는데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에 고난을 받을 때 깨닫는 그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승승장구할 때 깨닫는 사람이 많을까요? 고난 받을 때겠죠, 그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면 교회 잘 나오다가도요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뭐 내가 뭐 굳이 뭐 교회까지 가서 뭐 내가 그래야 되나 하면서 교회를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쉬울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말이야 사람들 내가 인맥 관리를 잘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내가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또 한마디 이렇게 또 사족을 붙이겠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속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북방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막 나라를 정복하고 궁궐을 세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돈이 많고 권세가 많으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아지지만 권세가 떨어지게 되고 돈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재직 중에서는 우리 과장님 부장님 하면서 막 옆에 오지만은 퇴직하고 나면 아무도 찾아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형통한 중에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 북방왕과는 반대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바로 전 구절이죠.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 오늘 36절부터 읽었는데요. 3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중은요, 고난 중에서도 연단을 받아서, 연단은 훈련이죠. 훈련을 받아서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지만 고난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로 비가 온 후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라.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할렐루야. 근데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잖아요. 형통한 시기에도 흔들고 고난의 시기에도 흔드니까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흔드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요, 장거리 경주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그냥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육상에서 보셨죠? 장애물 경기 보셨죠? 막 가다가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 보고 발을 뛰어넘었는데 거기에 물구덩이도 있잖아요. 막 거기에 실내 경기인데도 운동장에서 보면 물구덩이에 푹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바가 넘어져서기도 하고 장애물 경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경기처럼 우리의 경기는 장애물도 많은 경기지만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상을 받는데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냐? 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반환 끝까지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어쨌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칭찬하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세 번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따라해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장 아까 1절에서 4절인데요. 오늘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환난 중에서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도 참 귀중하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데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옳은 길로, 아까 북방왕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궁창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밝은 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한 것만큼 가치 있지 못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예 뭐 한 사람 전도하는 것, 한 사람 내가 해서 교회 나온 거, 어떤 전도 간증하는 거 보니까 뭐 1년에 뭐 몇백 명씩 전도하던데 나는 세 발의 피야. 나는 평생 뭐 전도 몇 명도 못했고 이렇게 했는데 주눅 들지 마시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온 우주를 구한 것이고, 한 영혼에 구한 가치는 이 책에 있는 체계를 다 모아도 그 값어치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천국에서는 한 영혼을 구할 때 잔치가 일어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약재로 삼아서 그들에게 나의 간증을 나눌 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유상종인 것처럼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들, 고난들 속에서 연단당하고 내가 거룩하게 된 경험,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구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것은 양약이 되고요, 지켜 처방이 되어서 먼저 가봤잖아요. 먼저 경험해봤잖아요. 먼저 경험해보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같이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그것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전도는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사형리 전도하시 그냥 일률적으로 가서 그거 읽어주고 전도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여러분에게 특화된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맹이고 시각 장애인이었던 어떤 한 할머니의 전도 방법을 소개해 놓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은 안 보이고 나는 글씨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성경책을 펴고 길거리로 나와서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에다가 눈도 안 보이지 글씨도 모르는데 어쨌든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흔적의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그런데 이 성경책을 좀 한번 읽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그쪽 비슷하게 펴놨겠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 읽어주겠어요? 안 읽어주겠어요? 읽어주죠. 얼마나 저러면 그럴까 그러면서 읽어주면은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의미를 좀 아시냐고 물어보면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는 글은 못 읽어도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전도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전도왕 아줌마들 막 책을 읽어도 그분은 그분의 특화된 방법이고 나에게 특화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인도해 산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구한다면, 나의 그 간증의 말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로 살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혜로운 자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큐티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잘 훈련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 중에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연단받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됐던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약재로 삼아서 하나님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궁창의 빛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